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연말이 되면은 TV에서 시상식들을 많이 하죠. 무슨 대상, 뭐 연예 대상, 뭐 방송 대상, 가요 대상, 뭐 이런 것들 대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을 하면 수많은 상들을 많이 줍니다. 뭐 처음부터 해서 뭐 인기상부터 시작해서 신인상들 막 주고 맨 마지막에 그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대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대상 하면서 이제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에 이제 마이크 앞에서 이제 표현할 때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 연예인들 그리고 스태프들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억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감사한 사람들에서 특별히 더 고맙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 연예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치곤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이처럼 가끔 쓰는 말입니다.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니죠. 연말 시상식 때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쓰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쓰는 것인지 우리가 알 듯하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뭐지? 라고 하면서 표현하기가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독서부 부장님, 영광을 돌린다 무슨 뜻이죠? 국어 좋아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 아니어서 안 물어볼게요. 영광을 돌린다. 알 듯하면서 그거지, 그거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정확한 정의는 아니어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뛰어난 업적을 이뤘어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좋은 인격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한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 일 너무 잘하셨어요. 당신 인격이 너무 훌륭하군요. 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한다. 이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 대상이 너무 잘해서, 너무 뛰어난 일을 잘해서, 그리고 너무 성품이 너무 좋아서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칭찬한다, 찬양한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빛날 영자의 빛날 광자거든요. 빛나고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과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대상자가 너무 잘해서 칭찬하며 찬양하며 그를 더 빛나게 하는 것.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더 빛나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쵸? 이해되시죠? 그렇게 영광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요 아무 때나 하기가 어려워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러니까 빛나고 빛나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그리고 아무한테나 하기도 좀 어려워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업적도 없고 성품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괜히 마음 없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은 놀리나? 이런 생각하고
그걸 또 넙죽 받으면요, 다른 사람 옆에서 그래요. 조롱하죠. 저 사람한테 무슨 영광을 돌려? 그죠? 그 격이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한 업적이 맞아야지 영광이란 말과 어울리거든요. 그냥 잘했어 그 정도면 되는 사람한테 영광 돌린다라고까지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쓸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맞나? 그런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계속 이 단어를 여기에 써도 되나? 왜냐하면 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역사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죠.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칭찬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인, 그 뛰어난 사람, 잘한 사람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 모든 삶이 빛나고 빛나는가? 그러면 또 이제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죠.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한 사랑의 실천자라고 불리던 알버트 슈발처 박사, 뛰어난 사람이죠. 그가 가진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서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슈발처 박사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우니까 나는 조금 더 우월하고 흑인은 좀 열등해 라고 생각을 해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다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한쪽에선 빛이 나는데 한쪽은 어두워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영광이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대중매체가 너무나 발달하고 SNS 다 손에 들고 있고 손에 카메라를 다 들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모든 정보들이 들어오고 또 만들어내고 또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촉망받았던 유명한 사람들, 경제인, 정치인, 학자, 연예인, 예술가, 저 사람 정말 대단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실망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있었죠. 최근에도 있었고 계속 일어납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기 쉬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짜 영광스럽다,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생겼죠.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특별히 연예인들 뭐 잘못하고 나서 자숙하는 경향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쓱 하고 나오죠. 길면 1년 있다가 다시 또 쓱 하고 나와요. 특별히 또 제가 죄송한 거는 목사님들, 돈 때문에 문제 일으키고 성범죄 일으켰던 목사님들 자숙한다고 잠깐 쉬다가 또 다시 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면서 또 쓱 하고 나와요. 참 그래도 되나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정치인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정도의 경제인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정도의 종교인의 자리에 올라가고 연예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학자가 되고 예술가로서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래 뭐 좀 허물이 있겠지만 저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그냥 암묵적으로 받아주고 또 그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그냥 온전한 척 덮어두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이 세상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겉모양만 닮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닮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게 우리 내면에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름 존귀한 생각들을 하고 거룩한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부여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사람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고 딱 사람에게만 그것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만큼 영광이 부여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래가 아무리 신비한 동물이라고 해도 고래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사람은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아주 특별한 성품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서 교만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겠어 라고 하다가 타락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지만 그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 영광에 깨어진 존재, 병들고 뒤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 사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깨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영광. 한쪽은 뭔가 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한쪽엔 어디가 어둠이 있어. 완벽하지 않아. 깨진 거울이 어떤 형상을 절대 완전하게 보여줄 수 없듯이 우리에겐 그런 깨진 영광,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 완전한 빛을 나타낼 수 없는 그 깨진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뻔뻔한 면이 있는데 깨진 영광도 영광이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하자, 우리끼리 칭찬하고 우리끼리 영광 돌리자. 그게 세상의 흐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차피 깨진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뭐 상 받고 높임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빛이 흐려져요, 언젠가는. 그 받은 상이, 그 받은 칭찬이 영원히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잊혀지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죠. 우리끼리 깨진 영광 아무리 자랑해봤자 어두워진다고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이렇게 찬양하죠.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넘어졌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까지 되고 싶어라고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죠. 구약의 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다스렸던, 백성을 지혜롭게 너무나 잘 다스렸던, 백성의 존경받았던 왕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 외국 나라들에서조차도 솔로몬 한번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외국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받았던 왕,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 잘 다스렸던 왕, 솔로몬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도 솔로몬은 다 합니다. 그죠? 지혜를 뜻하죠. 그런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영광을 얻었을 때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사람은 좋은 예는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로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12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로 죽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헤롯 왕가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왕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으로만 나오는데 역사상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순교자로 만드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막 추앙하자 그래 나는 영광스러워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도 위대한 신앙인도 그리고 사악한 왕도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면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만해져서 넘어졌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경을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출 때 문제가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시편인데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 시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시편들이 그 많은 시편들이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묵상이 되고 불려지고 하면서 문제 일으킨 적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유익하죠. 하나님께만 향한 그 찬양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은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볼 때 주어지는 위로 회복 일으켜주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부어짐 그 모든 내용들이 시편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찬송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밖에 없죠. 좀 전에 언급했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수금 하나 들고 짜르랑 수금 하나 들고 하나님 찬양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다윗에게는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방향에 잘 맞춰져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다윗처럼. 이 방향이 틀려지면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영광 돌릴 때 문제가 생기는데 왜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길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꼽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순수한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랑 중에서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순수한 사랑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사랑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누구의 사랑이라고 하죠? 네? 예, 부모님. 부모님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이 가장 높은 사랑. 하늘 같은 사랑.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쵸?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이 중에 어떤 누구도 태어나지 못했고 어떤 누구도 바르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합니다. 그런데요, 고귀한 거 맞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순수할까요? 한 점의 어둠도 한 점의 흠도 없이 부모님의 사랑은 순수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의 수단으로 보실 때는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진짜 갓난아기들 키울 때 엄마 아빠들의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는 아기를 그렇게 찍어요. 애가 울고 있는데. 물론 그 마음도 알아요. 그 울음이 그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지 좋을 대로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가 우는데 달래야지. 그걸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왜 찍고. 물론 달래겠죠. 근데 그 아이의 슬픔은, 우리는 정말 아이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까요? 또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난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어 라고 하지만 진짜 바라는 거 없어요? 그 바람이, 그 부모의 바람이 아이를 위한 진짜 아이가 행복하기 위한 그 소원, 그 바람이 맞을까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문제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여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저도 부끄러운 아버지여서, 죄 많은 아버지여서 그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고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순수하지 않은데, 가장 높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부모의 사랑이 순수하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사랑을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부? 친구? 스승과 제자? 그렇게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서 14절을 봤습니다. 14절에서 천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그 앞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가장 높은 그 천국에서조차도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그 일이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표징이 뭐냐? 뭘 보고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가? 뭘 보고 알게 된다고 했죠? 12절에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준 표징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옛날 유대 집에 가축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축들이 먹는 밥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밥통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그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표징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너무나 차이가 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할 만큼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가축의 밥그릇에 누워 있는 아기가 되었다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에 대한 별명이 하나 더 붙여집니다. 그때 붙여진 별명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인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 그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 그리스도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영광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24절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밀알처럼 짓밟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 어떻게 그 로마 시대 가장 흉악한 죄인만 사형을 처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순수한 사랑,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가장 순수한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 겁니다. 그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소원,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한 겁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도 영광이고 그 흉악한 십자가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태초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흐려지지도 않아요. 똑같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 순수한 사랑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 돌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순수한 사랑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안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배신당할 일이 없어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순수하기 때문에,
아니, 그분은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그 마음이 바뀌지도 않고 영원히,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안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수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랑을 아직 잘 모르게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가 도대체 뭐 했길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순수한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나누는 겁니다. 그들도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 받으시겠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하면서 외쳤던 모토 중에 하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이것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냐면은 중세 카톨릭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그걸 목적을 삼고 돈을 영광 삼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또 일어나요. 종교 개혁을 했으면 뭐해.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타락해요. 자꾸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또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돈을 영광 삼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목적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넘어져요. 앞에 말씀드렸던 솔로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넘어져요. 중세 카톨릭처럼. 구원을 받아도 내 삶의 목적을 모르면요, 다 자기 영광 위해서 삽니다.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 성공 위해서 사는 거고, 기껏해야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내 삶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광이 내 영광. 내 성공이고 내 자식의 성공이고. 예수 믿어서 큰 집 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승진했고요. 예수 믿어서 사업 성공했고요. 예수 믿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게 끝이라면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죠. 아쉽죠. 안타깝죠. 그 다음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저 천국 가서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 믿고서 큰 집 샀습니다. 거기 가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서 저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 칭찬, 그게 될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 가서도 이 말이 통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목적이 이것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아니면 타락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 외에는 순수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큰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사야죠. 애들이 커가는데 두 칸에서 세 칸으로 옮겨가야죠.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죠. 생활비도 필요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필요하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돈 없으면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가 제일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는데, 그 순수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난 뭘 위해서 살지? 이거 생각해야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질문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점검해 봐야죠. 성경에서 부자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타락하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부자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부자인 사람 중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회심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데 씁니다.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데 써요. 그 돈을 자기 땅을 팔아서.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하려면요 일단은 교통비 필요해요. 밥 먹을 거 필요해요. 잘 때도 필요해요. 돈 누가 댔을까요? 아마 바나바가 많이 됐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자비랑 사역도 했지만 바나바랑 같이 사역했을 때 분명히 바나바가 돈을 썼을 거예요. 이 집안이 전체적으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바나바의 가족이 또 나오거든요. 조카가 있습니다. 마가라고. 마가복음의 그 마가네 집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 예루살렘 처음 교회 120명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내어드렸다고요. 여기 예배 공간을 쓰세요. 여기 모여서 기도하세요. 여기 모여서 교제하세요. 그것만 했을까요? 밥도 줬겠죠. 그리고 마가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 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부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진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많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는 노예들의 찬양이 들렸습니다. 천대받던 그 노예들의 찬양, 병자들의 찬양, 없는 자들의 찬양,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여자들의 찬양, 많은 여인들의 찬양,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영광만 위해서 살고 내 집만 위해서 산다?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요, 구원은 받더라도 그건 은혜를 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은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니까 구원은 받더라도 그 다음은 경험하기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이 지금 현대의 교회 가장 아쉬운 거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이 안 보여. 그 다음이.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 다음 스텝이 안 나와요.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돈과 나의 에너지, 나의 삶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응답하지? 그 순수한 사랑 앞에 어떻게 하루라도 응답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까? 질문하고 점검하고 응답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 삶의 진짜 평화는 내 영광, 내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계속 이슈가 터지는데 나의 죄가 언제 드러날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의 부끄러운 일이 언제 드러날지 몰라서 누가 나를 폭로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쟁이 있죠. 그 사람들 말을 입을 막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보고 야 이거 대충 넘어가자. 세상 영광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수금 하나 들고 하나님 찬양할 때 가장 평강했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저를 위한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한데 이런 거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 성공, 영광 이런 거 하나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이기성이 이 이기적인 태도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이 남아있을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런 이기성이 아직도 있고 여전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걸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긴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깨진 영광이라고.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림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 그림자인 내 영광을 위한 나의 욕망의 그 추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라고는 포장하진 말아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라고는 얘기하진 말아야지. 솔직히 저 이게 필요했어요. 사실 이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저 그냥 솔직히 전 이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돈도 필요하고 제 성공도 필요하고 제 영광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라고 그냥 하나님 빛 아래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런 그림자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데요 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러면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나의 삶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은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회개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숨기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방향을 잘 잡은 것 때문에 안심하고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온전할 수 없습니다. 깨진 영광이니까. 영광도 있고 그림자도 있으니까. 속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순수한 사랑에 제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에 나는 오늘 어떻게 응답할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이렇게 찬양합시다. 찬송가 있는 찬양인데 굉장히 단순한 찬양인데 참 이 찬양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난 정말 부끄럽지만 제 안에 소원이 정말 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저 소원이 있는데요. 저희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제 평생에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제 안에 있는 것도 맞긴 맞지만 제 안에 이 소원도 주님 있는 거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아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는 그 양쪽이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솔직하게 주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올바른 회개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또 갈등이 올라오죠. 이게 내 소원이기도 하지만 내 진정한 온전한 마음은 아닌데 괜찮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아래 다 드러내놓고 기도합시다. 저 사실 원하는 거 많습니다. 저 사실 제 영광도 원하고 제 욕심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것도 가능하시면 좀 들어주시고요. 그런데요 주님, 제가 회개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향한 한 걸음을 또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끄럽지만 제 안에 소원이 내 주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 이것도 있어요. 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더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저의 모습 아십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기 어려운 저의 수치와 저의 거짓과 저의 욕망과 내 영광을 추구하는
성공 내 영광, 이기적인 마음,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 감정, 이 생활, 이 말과 태도들, 주님, 깨어진 주님의 영광, 제 비뚤어진 이 형상, 잃어버린 그 영광, 주님 제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 바라는 거 많습니다. 그 모습도 제 모습이고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주님, 저의 그 어두운 면도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그 회개의 발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을 향한 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응답, 그 작은 응답 하나를 해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나바처럼, 마가처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삶을 쓰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그 영광 향하여서 바른 방향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시음과 동과 나의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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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주의 영광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원하는 주를 향한 이 소원을 가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